이 교회에서 다음 주에 성례를 합니다.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말씀으로 주시고 또 하나 성례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만큼 성례라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깨닫고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실상을 받는다면, 성례는 보는 것으로 예식의 참여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례는 말씀의 선포, 말씀의 준비가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례를 앞두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말씀에 대한 준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안하지만 성가대 마이크 좀 꺼주셔야겠다. 하울링이 자꾸 생기네. 마이크 오프 시키면 돼요. 네. 연이도 그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예. 성례식이란 것은, 그것은 세례 성찬식을 두고 성례식이라 합니다. 이 세례 성찬식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식을 꼭 우리가 해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들음으로 은혜 받는데, 이런 예식은 그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여해서 참관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하나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또 중요성을 두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 왜 우리가 이런 성례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식에 대한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고 주라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또 성찬식도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 출처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례 성찬식은,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생각의 어떠함에 따라서 거기에 가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참석할 수 있고 참석 안 할 수 있고,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참석 안 하면 그것은 명령을 어긴 것이 됩니다. 명령 어긴 것은 뭡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에서는 꼭 1년에 1차 성례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또 형편 따라서 2차, 3차, 4차 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럼 우리 총공의 교회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세례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의 명령에 의해서 세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됨을 아셔야 됩니다. 세례식은 뭘까요? 세례식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식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의미냐면, 주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그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를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세례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진정한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과 자신이 연합의 의미, 첫째, 주님과 자신의 연합. 둘째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었다는 뜻. 셋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이 세 가지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이 죽으심과 주님의 사심에 내가 연합되었습니다. 첫째. 둘째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나는 하나님께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본받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할 때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이것은 어떤 은혜냐면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악령, 악성, 악습으로 살던 이 옛사람이 점점 죽어지는 그런 은혜, 그리고 이제는 주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난 새사람, 이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받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 된 의미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점점점 주님 같이, 주님 삶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고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깨끗하신 같이 점점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을 우리가 다음 주에 거행할 때 수세자들이 있습니다. 수세자들은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세례는 평생 한 번이기 때문에 임의 세례를 받은 분은 그때에 참관으로만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 참관 때에 내가 세례 받을 때 저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회상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남은 때에 우리 또한 옛사람을 죽이고, 주의 죽으심에 연합된 이 옛사람을 죽이고 주의 사심에 연합된 새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같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이 생활의 이 은혜를 같이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 시간에 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때 미리 이 말씀을 듣고 이름 딱 준비했다가 세례식 할 때 그저 참관하는 것으로서 전부를 두지 마시고, 또 세례 수세자들은 참여하는 것으로 두지 마시고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세 가지의 그런 자신으로 연합의 생활, 그리고 제자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생활, 이것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도록 합시다. 이 세례식에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주의해야 될 바인가 하면은, 이 세례는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근거해서 주는 것이, 이것이 세례입니다. 어떤 고백?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타인에 의해서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이고 정말 진실된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문답입니다. 문답. 우리 교회도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문답을 할 텐데 그걸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있죠. 할 때 본인이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할 때 예, 예수님은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이 고백을 근거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그 고백을 듣지 못하고는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 세례 받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양심으로 돌이켜와서 내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자신의 신앙 양심의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의 믿음의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니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저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세례는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이 받는, 그리고 엄청난 교회에 자기가 이제는 참여하는, 그리고 굉장한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는, 이걸로 착각해가지고 세례 받으려면 세례를 안 받아요. 볼 땐 틀림없이 저 사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이제는 아주 업신여겨서 외소화시켜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의 그 기준은요, 이것은 강약이 아니고 유무입니다. 유무가 뭡니까? 적든 크든 조금이라도 흔적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즉 믿음은 중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이것이 중생의 역사죠. 중생으로 인해서 받아 가진 선물이 믿음입니다.
내 어떤 노력이나 나 힘쓰므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씀을 받았으면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아주 약한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기가 도무지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생 받았다는 표예요. 그 표를 네가 하라는 것인데 은혜 받고도 표하지 않으냐면 이게 명령 어긴 것이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가 그겁니다. 믿음의 강약을 보지 마시고, 나 믿음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믿음이 있다 없답니다. 있다 없다는 것은 아주 미미해도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셋째 주의할 것은 이 구원의 주체는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은 택함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중생된 이것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중생된 이 표로 지금 자기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다는 표, 믿음의 표로 이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주의하고 세례를 받도록 하고, 또 우리는 세례식의 근본에 참관해서 같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그럼 무엇일까요? 성찬식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식, 이게 성찬식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 떡은 주님의 표를 표하는 떡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또 주님의 피를 표하는 것이 이것이 포도주입니다.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는 주님의 피와 살, 주님의 피와 살에 우리가 먹고 마신 것으로서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떡을 먹고 잔을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 연합. 주님의 피와 살에 연합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연합은 우리의 피와 주님의 피와의 연합, 우리의 살과 주님의 살과의 실질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채설 또는 화육설이라고 주장하는 천주교의 교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전부는 그걸 믿지 않아요. 다 어떤 것을 믿느냐 하면 이건 표입니다. 표.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이고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건 그저 상징성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이 그 시간에 우리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 실질적인 그것은 떡이요 포도주지만 거기에 주님이 거기 임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의 연합은 주님의 피와 살을 표하는 것은 대속입니다. 대속의 이 능력, 대속의 능력과 자기가 연합되는 이 연합식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런 성찬식을 그럼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은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 능력을 부여하니까 우리가 아주 강건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의 말씀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주체에 대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처럼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의 능력, 대속의 능력과 딱 연합되면 그 이후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어떤 능력? 대속의 능력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생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감사해서 그대로 사는 생활, 이것이 기념입니다. 기념하는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도 이 생활을 대속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요 일, 즉 기념과 전하는 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함이 이것이 성찬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은 어떤 식이고 또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성찬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성찬식에 네 번째로 누가 그러면 참여할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세례 받은 자만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세례 참석하신 분만, 세례하신 분들만 이 떡을, 이 잔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세례 받으신 분만 하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 중생을 받고 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물론 중생 받지 못한 분도 교회에 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교회에 그냥 온 사람들입니다. 구경하러 왔든지, 안 그러면 방해하러 왔든지, 안 그러면 그냥 왔든지 참관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생받고 믿음을 가져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 분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든 중간반 학생이든 아직 우리가 청년이라도 아직 세례받지 못한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그때 영적으로는 그 성찬에 다 참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참여하든 영적으로 심령으로 참여하든 다 참여하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다 근본에 받아 가질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누가 참여합니까? 세례받은 자. 실상은 세례받은 자지만 심령적으로는 다, 영적으로는 다 거기에 참여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생된 사람이라면 다 참여한다는 것을 알아서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성찬에 그럼 주의할 것이 뭔가? 주의를 여기에 말씀하기를 합당하게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합당하게 참여를 해야 돼요. 그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을 두고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주의 몸을 분별하고 참여하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준비요, 이런 준비를 통해서 성찬에 잘 참여하니 그런 자가 합당하게 참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은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를 살피는 요일을 해야 해요.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의 몸을 분별이라는 것은, 주의 몸은 주님의 대속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대속의 역사가 어떤 것인 것을 자기가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왜 대속하시는지, 어떻게 대속하신지, 어떤 대속인지, 그 대속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비봐야 돼요. 그 분리해보고 분수해보고 연합해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것을 결국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야 돼.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주님의 이 몸을 표하는 떡을 받고 먹고 주님의 표를 표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다면 진짜 그것은 상징성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과 실질적인 대속에 연합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연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몸을 분별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떡이, 이 피가 무슨 피고 무슨 몸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전혀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딱 동참이 되지 아니하면 이 진정한 연합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어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대속하셨습니까? 단적으로 우리 구원입니다. 우린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이 자를 불쌍히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살찌신 대속의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 대속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신, 인, 양성. 신인, 양성 1위로 오셨어요. 오셔서 정말 낮아지셨다, 그 말입니다. 낮아지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해야 될 그런 이 자로, 그런 위치에 들어오게 된 것이, 이것이 낮아졌다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낮아지셔서
모든 수고와 희생과 또 모든 그런 참 고난을 다 받으셔서 우리 대신 치러야 할 구원의 값을 치르신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속입니까? 하나님이 신인 양성 이루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가진 희생과 고난을 받으시기를 우리 대신 구원의 값, 죄값이지요. 또 우리가 내어야 할 불의의 값입니다. 우리가 내어야 할 분목의 값입니다. 이 값을 무엇으로?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의 대속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대속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셋째, 어떤 대속입니까? 이 대속은 신인 양성 1위의 대속이에요. 신성과 인성, 양성이 하나 되어서 하신 대속,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어야 우리가 구원의 값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의 값을 대신 내기 위해서 인성,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한 사람 그리고 또 일부 또는 어떤 일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하고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과 온전의 속성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 8가지 공유적 속성밖에 없어요. 비공유적 속성에 포함된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존, 무한, 불변, 단일, 그 무한의 영원, 온전,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오직 가질 수 있는 속성은요, 신성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은 영원성, 온전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속인가? 신인 양성 1위의 대속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바로 온전한 대속의 역사요, 영원한 대속의 역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대속? 온전한 대속, 영원한 대속이란 겁니다. 그분은 한 분의 피 흘림이지만 우리의 죄를 쌍그리 싹, 이것이 온전입니다. 그래서 진원같이 주원같이 어떤 죄도 다 씻음 받았어요. 나만, 너도, 우리 모두 전부. 그것이 신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부라는 것은, 이것은 첫째 아담의 개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부 조그만한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한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대표성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해봐야 이것이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어야 온전될 수 있죠.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대속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대속? 온전 대속. 온전 대속. 신인 양성 1위의 대속이기 때문에 온전 대속. 신인 양성 1위의 대속이기 때문에 그분은 또 영원성, 한 번의 피 흘림이 이게 단회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백성들만 주님 계실 때만, 주님 기억하실 때만, 잉크가 안 마를 때까지만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은 다 그렇습니다. 잉크 안 마를 때까지, 정권이 유지될 때까지, 정권자 기분이 좋을 때까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거리두기 끝났다 하면 뭐고 이거 어제 그만하려다만 또 내 마음이 비고 꼼짝 못합니다. 잉크 안 마를 때까지.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속이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구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원, 한 번의 피 흘리심이 영원한 지속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신성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속? 온전 대속, 영원 대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라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불의가 완전 이제는 어렵다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불목이 완전 하나님과 화친, 완전 사죄, 완전 징의, 완전 화칭을 받은 것이, 그것이 주님의 대속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속을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분별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신인 양성 1위의 대속으로서 영원 온전한 그런 대속의 역사를 베푸시사 우리가 완전 사함받고 어렵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요 믿음을 딱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딱 대할 때에 주여! 이게 나야 돼요. 주여! 내가 이제는
완전 사죄를 받았는데 죽어도 죄 안 짓습니다. 죽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죽어도 내가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그 주님의 피와 살을 표하는 포도주와 떡을 대할 때 여기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기까지 자기가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야야야 떡 왔다 빨리 먹어라, 잔 온다 빨리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런 그때 무슨 준비가 됩니까?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사전에 말씀 통해서 야 주의 몸 주의 피를 분별하자. 이 어떤 주의 피와 주의 살이냐? 그 분별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쩌라고요?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에 그때 자기의 각오와 결심이 거기에 실림을 받아야 돼요. 주님, 내가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저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도 정말 다니엘같이 사드락 메삭 아베고고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우리가 있어서 성찬을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합당히 참여의 첫째 주님의 요구입니다. 주의 몸, 주의 피를 분별할 것. 두 번째는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와 연합입니다. 주의 몸과 피는 이것은 깨끗한 겁니다.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깨끗이 그렇게 해주신 영원성, 온전성의 이런 대속 아닙니까? 그런 대속과 연합이라 그 연합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포도주를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떡을 먹고 하지만 그런 실상적으로 영적으로는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연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끗함과 내 더러움이 연합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더러움이 연합되면 뭐가 다치겠습니까? 우리가 다치고 뭐가 더러워지겠습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피가 더러워지죠. 그것이 몸 범성죄예요. 지극히 거룩함을 범하는 죄가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은 범성죄를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까지 이름 뭐 아무렇게나 그게 범성죄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키 존귀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그거 함부로 하나님 이름조차도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 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조롱하고 해방하고 참난된 말인데 그는 마귀나 할 짓이지 이는 성도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죄가 크단 말이에요. 처럼 우리가 주의 피와 살을 이게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니 먹자 마시자 이것은요 범성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범죄를 지으면 주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 연합하여 큰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핀 것은 주의 피와 살을 대하기 전에 내게 죄가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돼요. 죄는 말씀 어긋난 것이죠.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 또 하나는 삶에 부족한 것. 이 두 가지가 죄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함이 있나, 순종의 부족이 있나 살피고, 둘째,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혹 있나? 둘째, 셋째, 화친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혼자 독단독행해서 내가 내 마음의 상자에 앉아서 내가 왕대에서 내 혼자 모든 것을 한 그런 것이 있나? 이것이 화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 세 가지를 자기가 딱 살펴서 이 살피기를 큰 것부터 작은 데 이르기까지. 아주 큰 것은 왜 우리가 빨리빨리 기억나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때 끔찍한 죄지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살지 못했다.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죄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태적부터 그만큼 우리가 깊이 해서 가장 자기가 어릴 때 모태적까지 이것을 살펴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의 거리낌이 있다면 어떻게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이게 죄입니다. 저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순종하다가 이만큼만 하고 부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자기가 인정, 정죄가 되어져야 돼요. 이건 죄입니다. 이건 불의였습니다. 이건 불목이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딱 정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의 피에 딱 고하면 고백, 자백 자기가 고하기만 하면 주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 피입니다. 법적으로 다 사함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그랬죠. 성도들만 가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된 사람을 실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제도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고하기만 하면 사함을 받아요. 법적으로 사함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 조심할 것은 고범죄가 있습니다. 밥 먹듯이 고하고 밥 먹듯이 죄지어요. 고하면 되지 하고 또 죄짓고 하면서 자기 딱 뒤통수에는 뭘 달고 합니까? 자기 죄짓고 뒤에 돌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하면서 또 죄질 것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 죄를 두고 고범죄랍니다. 고범죄. 그런 고범죄는 하나님이 그저 고함으로 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주 내에 고칠 수 있는 그 고범죄라면 자기가 고쳐야 됩니다.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간이 짧다 또는 어떤 사람을 못 만난다 이런 것, 물질적으로 죄진 것, 이거 자기가 도무지 그 돈을 마련 못합니다. 사람에게 죄진 것, 그 사람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작정하면 되지, 하나님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거적인 문제는요 전부 다 믿음으로 다 해결해야 돼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 대속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고하면 주님의 피에 사함받은 죄다 하고 딱 믿음으로 딱 정리해야 되지. 그 정리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들 성찬을 대하면서 나 죄 있는데 이 죄 이거 짜고 하면서 하면요 벌써 주님의 피와 살을 무시하는 겁니다. 깨끗이 사함받은 그런 죄를 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징하는 주의 피와 살을 우리가 대하면서 또 여전히 죄의식이 있다는 것은 그 주님의 대속의 그 공로 역사를 우리가 경히 여기는 그런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이 죄는 다 믿음으로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서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불의에 대한 것은, 불목에 대한 것은 회개하되 우리의 연약함으로 한 것은 고하면서 믿음으로 딱 정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고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시간적 또는 형평적 된다면 그 죄를 짓지 말고, 그러나 그런 시간이 없다면 자기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 이것이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를 살핀 지 이후 참석하는 것을 합당하게 참석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합당하게 참석하지 못한 자는 그것이 뭐랬습니까? 그것이 범성죄를 짓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된다고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징계? 약하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세 가지 징계.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심령적으로,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런 몸 건강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모든 활동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의 물질적인 소유적으로 이런 징계가 금방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합당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요 먼저 심령이 성찬 마치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요. 자기도 느끼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하지? 왜 폐역하지? 말씀 들으면 이 부정이 딱 생기고 그냥 짜증이 딱 나고 뭐 하면 불만이 딱 생기고 그냥 조금 세상에 대해서 조그만 염려가 생기고 담대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벌써 그만큼 약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자기 몸이 약해져요. 아니 성찬 참석을 한 다음에 몸에 병이 듭니다. 약함이 생깁니다. 그것도 징계입니다. 자기 활동이 이상하게 수입이 이제는 활동하는 일거리가 자꾸 줄어들어. 집에 있는 회사가 많고 손이 시는 회사가 많고 안 온 잠을 자꾸 자야 될 그런 회사가 많고, 왜 그럴까요? 거기 성찬 참여한 징계로서 활동에 병들었습니다. 활동이 약함입니다. 그 수입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징계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징계를 주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살폈으면 그런 하나님의 신적 개입에 살핌 필요 없죠. 우리가 자기를 안 살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살핌이 그것이 징계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목적은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지 아니하면 이런 징계 오신다네, 징계 주신다네, 그런 징계를 받구나. 하나님을 만홀히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 이 은혜 때를 내가 그냥 아주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 이거 아니구나. 그런 차후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기가 돌아설 수 있도록 재정함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하셨어요. 대신에 잘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잘 참여하면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남은 때에 어떻습니까? 기념생활 또 전환생활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우리의 약했던 것, 심령의 약함이, 우리의 모든 그런 건강의 약함이, 우리의 활동의 약함이, 우리의 경제의 약함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함을 주시고 요즘같이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힘들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복 주시면요 이런 때 뭐 대박 터뜨리고 정말 잘 되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다 알고 있지요. 그럼 대부분은 지금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안 된다고 안 되는 것 이게 진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안 되어도 하나님 복 주시면 잘 될 수가 있다고. 이것이 자기에는 뭡니까? 경쟁을 싹 없애고 지 혼자 한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러면 더욱더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우리 이렇게 성찬 통해서 약하던 것이, 약하던 사업이, 약하던 건강이, 약하던 자기 경제가, 약하던 자기 심령이 강해지고 병들어서 골격이 돼서 어떻게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조금만 하면 그냥 그 사람이 마음이 항상 늘 염려가 가득 차고 이 마음의 병이 들어요. 조금만 바람을 불어도 벌 떨리고 경심증, 이게 다 마음의 병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신적인 병이 들어서 나약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평가 있고 담대가 있고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뭡니까?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게 완전 병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그냥 풀어주시니까 이게 장사가 잘 돼. 이게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그냥 여기서도 저기서도 십시일반의 말같이 여기서 한 숟가락 저기서 한 숟가락 여기서 하나 팔아주고 저도 하나 팔아주고 하니까 이 말이죠. 그냥 뭐 산더미 같이 그냥 한꺼번에 갑자기 샥 그냥 축적이 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치유 역사예요. 이런 치유 역사가 우리에 나타나고 죽었던 우리의 심령, 죽었던 나의 사업, 죽었던 나의 모든 그런 신앙이 다시 소승하는 그런 결과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잘 참여한 자의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에게 성례 있습니다. 성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주셨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시험이요 세상에는 심판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돼요. 이기면 돼요.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전환점, 다시 우리가 설 수 있는 더 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기회니까 이 기회를 이런 무상시키지 맙시다.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지고 그분의 성례를 잘 준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 준비를 통해서 성례 세례와 성당식에 잘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린 더욱더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아서 주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남은 때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전한 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약한 것이 강해지고 병든 것이 치유받고 죽은 것이 소성함을 받으시는 이런 축복을 근본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